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예, 좋으신가 봐요.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인데요. 성경 중에 좀 내용이 긴 선지서입니다. 66장이나 되고요. 내용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활동했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1장에서 39장까지의 본문을 제1 이사야라고 하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40장에서 55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2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창조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는 말씀이 56장에서 66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3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는 히스기야 왕의 시대 이후로부터 한 200여 년이 더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이란 시간은 더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으로 기록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혹은 후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빌어 이사야서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선지자인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기록했을 때 그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에 그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포함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던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있죠. 하나님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때가 끝났다. 회복의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의 발신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노역의 삶을 살던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죄한다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멸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노역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온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형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개념을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언약은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말씀으로 약속을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맺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언약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정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의 뜻 안에서 돌봐주시는 것.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지켜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이 깨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맺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이란 존재가 되고 아내라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혼하실 때 서약하셨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싫어도 사랑하고 미워도 사랑하고 죽어도 사랑하겠다. 서약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 아멘 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크게 대답을 했는데 돌아서서 나와보니 그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 책임 있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남편이란 존재로 살기로 약속하고 아내라는 존재로 살기로 약속해서 맺어진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이 혹은 아내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내한테 혹은 남편한테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1년 12달 365일 중에 360일은 당신이랑 살고 5일만 딴 사람이랑 살고 올게. 5일이 안 되면 3일만 살고 올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요, 약속된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로 인해 깨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언약을 깨트려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고통이란 것이 그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살며 복을 달라고 말하는 그 백성, 그 관계를 떠나고 깨트리면서도 나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이 어떤지 조금 가늠이 되십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그거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거 지켜야 안전해. 그거 지켜야 행복해. 그거 지켜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를 깨트린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해서 벌 받는 것 당연한 거고 마땅하다 여기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벌이 끝날 때를 정해놓고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시 그 백성이 내게로 돌아올 때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끝날 때가 왔다고,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역은 힘든 봉사, 힘든 노동의 삶을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은요, 포로들의 전쟁과도 같은 힘든 삶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과도 같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이 끝났다라는 선언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된 것이고 다시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와 사랑의 동기가 담겨있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하게 전해지도록 3번씩이나 외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하게 하시고, 6절에 보니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로 외치게 하시고, 9절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로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길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실까요? 포로로 노역하며 힘든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귀향하는 길이 움푹 패인 골짜기를 지나고 우뚝 솟은 산과 언덕을 넘고 발바닥이 평평하게 닿지 않는 그 길을 걷게 되면 금방이라도 지쳐서 쓰러지게 되니, 움푹 패인 골짜기는 솟아나게 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고 솟은 산은 낮아지게 하여 길이 되게 하시고 발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셔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길이 쉽고 편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길로 인도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좋은 길 두고 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불평했던 곳이요, 홍해 앞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구원하여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런데 하나님 어떤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바닷길을 여시고 그 길을 통과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늘 백성들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을 배우는 것이 광야인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며 예비하신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좋은 길, 평탄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아는 분이 부산에서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거리 손님을 하루는 태우게 되셨는데 평소에는 장거리를 안 가시는데 부산 지역을 벗어나서 좀 멀리 가셨던 것 같습니다. 한 2-3시간씩 이렇게 가다 보니 손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갔답니다. 그 손님을 잡으면 되는데 왜 잡지 않았냐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은요, 그 택시 기사분에게는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이 도망갔습니다. 돌아오는 빈 택시에서 그분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꽤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분이 겪은 일을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손님을 만나더라도 좋은 손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 하나님, 교회 가는 손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 들려주고 보여주고 배려하고, 지금이야 다 카드로 계산하지만 몇백 원 거슬림 받는 거 안 받는 그런 손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좋은 손님이냐? 그래서 저는 택시 탈 일이 없었지만 일부러 택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1+1, 2+1 하는 뚜껑을 돌려서 따는 커피나 음료수를 사서 택시를 타고 기사분들에게 커피를 건네드렸습니다. 기사님, 이거 드시죠.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 교회로 가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근황을 말합니다. 저도 사실은 집사인데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푼 손이 민망할까 봐 그 자리에서 캔을 따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다고요.
계속 1년 넘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좋은 손님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버스를 타고도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거 꽤 어려운 경험인 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꽤 지나고 다시 그분을 뵈러 갔을 때 그분이 서울에서 손님이 온다고 택시 운행을 조금 일찍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만나기 위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같은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 한 분을 손님으로 태우고 오셨는데 대화를 하셨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택시를 빨리 끝내고 가세요? 아, 손님이 서울에서 오는데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 손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서울에서 목사한답니다. 그러고 오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아주머님이 그분의 집으로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가셨습니다. 서울에서 온 손님이랑 나눠 먹으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섬겨주셨는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어떻게 길을 예비하고 계신지, 어떻게 먼저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기에 그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만들어 놓으신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풀과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말라 죽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이고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들어가고 메말라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에서 서리라 라는 히브리어 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경험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요셉의 삶을 들여다봐도 요셉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오해와 모함에 빠져 감옥에 가고 그렇게 젊은 시절 다 보내고 기적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형제를 불러 애굽에 살게 됐다. 그런 삶을 보면서요, 요셉 얼마나 괴로웠을까, 외로웠을까요? 그 상처와 수모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정말 시들고 메말라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요셉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서 요셉의 삶, 한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찻골을 차서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팔리고 매이고 삶을 시들게 하고 메마르게 하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 순간순간은 보내시고 단련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과정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반전의 역사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고 참담해지는 것 같은 현실로 보이지만 그 순간마저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셨고 말씀으로 단련되어지는 과정으로 삼게 하셔서 결국 그 모든 순간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깨달은 모든 지식들이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경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들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니까요, 시들어져도 메마른 것 같아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어떻게 알게 하실까 하고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이해되지 않고 시들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반전의 삶에 되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은혜로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목자와 같이 위로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요, 몽골 유목민이셨던 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목자에 대해 쓴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과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읽혀졌던 경험이 있는데요. 유목민들에게 양은요, 가족과 같답니다. 그래서 몽골의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산에 오를 때는 몇 가지 준비하는데 그 중에는 먼저 길을 잘 알아야 되고 초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날씨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몽골은 산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오면 엄청 추워져서 꼼짝없이 거기서 얼어 죽게 된답니다. 날씨를 모르고 올라가면 양들을 잃을 수 있으니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한파가 찾아오면 피한 방법이 없을 땐 어떻게 하는가? 목자들이 양을 버리고 혼자 내려오거나 피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양들 곁에서 양들을 지키며 양들과 함께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목자와 양은 곧 생명이 연결된 관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구덩이에 빠져 몸이 더러워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 엉뚱한 짓을 해도 구덩이에 빠진 몸을 씻어주는 수고로움은 있지만 엉뚱한 곳에 딴짓을 하고 있는 양을 찾아내어 메고 돌아오는 수고로움은 있을지라도 목자는 그 양이 있으므로 그 양과 함께 있으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에 부치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 같은 전쟁 같은 삶에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위로의 말씀을 마음에 닿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너의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너의 힘듦을 위해 돌보는 나의 수고가 너의 소중함을, 사랑스러움을 빼앗거나 절대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길 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